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도록 은총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시며 또 부족하고 못난 종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혹 어떤 분은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하나님은 잘 안 믿어진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고 각자의 믿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청소년 시기에 책을 한 권을 봤는데 5대 성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터,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예수라는 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자기의 추종자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할 만큼 사랑이 많은 분이다. 구조를 믿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자비가 많은 분이고 마호메트는 용기가 대단하고 공자는 예의, 소크라테스는 정직. 그래서 사람들이 5대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봐도 아우 석가나 공자는 예수님이나 뭐 다 안 좋나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마다 저 개인적인 열이 확 납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우리 목사님 팀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를 가이드하는 분이 누구냐면 총신대학원을 나와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해도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유대인은 성경 어디라 가면 탁탁탁 다 나온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족끼리 나라가 다 분량이 있대요. 매일 성경 읽는 분량이 있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해하든 못하든 계속 읽으면 나중에는 그게 다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우면 다 나온대요. 그리고 야 그렇게 하는구나.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아주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금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기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그 한 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다윗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당신의 왕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자가 영원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뭐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43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날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인용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구원이 달라지고 신앙 성격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유일한 법칙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고 이해가 안 되고 또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내 생각이나 경험에 따라서 이거 아닌데 하고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나온다고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기록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에 로마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무슨 성당이요?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걸 짓기 위해서 면죄부도 파고 돈 주면 제 용서해 주는 것도 파고, 그때 당시 성직 매매도 있고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구원도 행함으로 얻는 거다, 돈으로 얻는 거다 이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와 칼빈, 제빙글리, 존 낙스 이런 분들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솔라라 말은 올리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글로리아, 오직 영광. 이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진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세운 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 번역을 굉장히 방해했습니다. 번역해서 성도에게 주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중세의 유럽이 성경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틀린 말씀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씀도 있다 이러면서 유럽교회가 다 흔들려서 다 무너졌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선교사님 양식껏 얘기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한 2%나 된대. 2%. 다 떠났어요. 문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게 많은데 신앙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주로 한 3번 온다네. 유아 세례 받으러 오고 결혼할 때 오고
또 장례할 때 오고. 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소위 우리가 말하면 청교도입니다. 퓨리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성경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자 해서 우리가 유명한 교훈을 받았는데, 사람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십계명도 학교에서 없애고, 요즘은 어떤 주에서는요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면은 벌 주는 학교도 생겼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경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할렐루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그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뜻 보면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알고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천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안 자였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인 사람인데 그리스도 올 것을 바라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제가 병원에 있는 어떤 분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은 한날에 와서 목사님 제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이래서 제가 압니까? 이러려니까 무안할 것 같아서 물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하니까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제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직성적으로 못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까칠했거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실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고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영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알면 이단, 사이비고 뭐 구분이 다 됩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문선명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잖아. 그거 틀린 거거든. 무슨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성령이라잖아. 성령이 우리나라는 막 걸어 다니고 그럽니다. 밥도 먹고. 근데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안산의 하나님.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또 하나님 됐어요. 자기 길장가 말장가 뭐. 그래도 그것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교회들은 부흥된대요. 참,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지 안 주신지,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지키는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열심만 내요.
열심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중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봤고요, 코피 날 만큼 열심히도 해봤고 쫓아다니기도 해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이 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알고 하니까 담대히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요 늘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 공부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자 못 읽는다고 1학년 교실 쫓겨갔어요. 이 얘기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최고의 은혜와 복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돼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이 있고 피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분도 어떤 분으로 하냐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피와 살이 있는 분으로 오셨느냐? 피와 살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 신앙 고백도 거기로부터 오신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육신의 죽음을 죽느냐? 이건 옷으로 따지면 헌옷과 같아요. 헌옷 입은 다음에 또 위에 새 옷 입을 사람 손 들어봐요. 맞죠? 헌옷을 벗어야만 새 옷 입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육신은 죄를 짓고 부패하고 악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는 과정이 죽음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우리는 새 옷을 입듯이 영광스러운 옷, 영원한 옷, 신령한 옷, 강한 옷, 병들고 죽고 늙는 옷이 아니라 영원한 옷을 입는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말은 시간 전에, 창조 전에 말씀 로고스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계셨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건 빙이요. 누구를 통해서 되어진 거니까 원래부터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란 말은 프로스란 말인데 얼굴과 얼굴을 다해 보듯이 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든지 육신적으로 낳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들 하나님은 가만 계셨느냐? 창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왜 자기 땅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자기 땅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계속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대신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말은 원래 계신데 곳으로 갔어.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영접을 딱 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요, 부인 되시는 성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남편 되시는 어르신은 연세가 70이 좀 넘으셨어요. 영접을 안 하셨어요.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뭐 아직 좀 끼림해서 아직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좀 끼림합니까? 했더니 종가래요. 종가. 제사를 늘 지내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제사 좀 지냈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제사를 끊었는데, 끊기는 끊는데 마음은 좀 기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유, 내가 이 조상들에게 불효하는 거 아닌가, 조상 굶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사람의 영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귀가 부리는 영, 귀신입니다. 이 사람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형상으로, 엄마 형상으로 자꾸 이게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주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흔대는 어른분이 할아버지 왜 종가가 망한지 아십니까? 제사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그 참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왜 제사 때문에 망할까 몰라 이러더.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옵니다니까 맞다는 거라. 귀신은 조상이 아닙니다니까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해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망하기 원하는 부모가 어딨냐고. 그놈의 자식들 이런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르신,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 제사 지낼 때 부모가 오면은 많이 지낼수록 부모가 와서 보고 주면 그 자식이 잘 돼야지 왜 망합니까? 그것도 그러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제사 많이 지내고 귀신 많이 생기는 나라들이 다 망해 있고,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다 잘 돼 있고, 그럼 다 망해야지 왜 그러면 잘 돼 있습니까?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시면 제사 지내야지,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니 자꾸 지낼수록 망하게 하는 것이, 무슨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그러면 또 조상이 온다면 1년에 한 번 떠나가 됩니까? 비로물론이 매일 떠나야지. 그것도 그러네. 그날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됐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셨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로고스죠. 진리가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심이, 그가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왜 죽냐? 너무 거룩해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못 봐요. 하나님 날아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누가 이렇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45절 47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아담이죠. 생명이 됐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나니,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게 달라요.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지음받은 사람은 흙에서 지음받은 게 육의 사람, 그 다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셔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은 창조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태어난 거지요. 태어난 거. 우리는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 전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하나님이라, 영도 살리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는다고 예언했습니다. 7절에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죄 없어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다했지만 못 막았습니다. 공산당이 막으려고 하고 일본이 막으려고 했지만 절대로 못 막고 지금은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분명한 증인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세상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된 우리를,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을까요?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 맞고 굶고 죽어가면서도 했어요. 왜?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걸 내가 알려야 되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기중히 이기고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믿기만 한다면, 믿으셔야 돼요.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기쁜 일이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주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이름을 나타내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줄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먼저 계신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이르러 하는 말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6,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고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고 응답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기에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합니다. 넉넉합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라고, 하나님으로 믿으시라고. 그럼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찬양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분께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확실한 믿음이 안 되면 모든 신앙이 다 잘못돼 버립니다. 이 한 가지가 바로 되면 모든 신앙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고 구주고 우리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희미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